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를 부르셨으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능력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대기업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꿈의 직장으로 여겼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직장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월급이 좀 적을지라도 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곳을 최고의 직장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들을 만나고 또 주변의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을 느끼곤 합니다. 자타 공인 훌륭한 기업에 취업은 고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그 분야에 공인된 자격증이 없어서 혹은 그에 걸맞는 경력이 없어서이지요. 많은 이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좀 젊었을 때 이것 좀 준비할 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많이 경력이라도 쌓아 놓을 걸. 이라는 아쉬운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준비를 했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다르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대학생들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실생활에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은 것들일지 몰라도 그것이 쌓으면 나중에 자신의 능력이 될까 하여 열심히 경험도 쌓고 스펙도 쌓아갑니다. 그리고 잘 다져놓은 그들의 능력이 나중에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준비를 잘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능력도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행복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게 아쉬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혹은 해야만 하는 일도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시나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건강의 한계 때문에, 또 주변에 처한 여러 가지 여건들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경력이 없어서, 자격이 안 되어서, 그리고 내 지적인 부족함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분명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낙담하고 혹은 포기할 때도 종종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는 일이 생겼을 때 신앙적인 정답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한숨이 점점 깊어져만 가고 불평은 쌓여만 가고 주변 탓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느끼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수시로 그렇게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넘어지는 것에서 빠르게 일어서야 하고 또 힘을 내야 되고 믿는 자답게 이겨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님께 공급받아 승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보다 2배, 아니 그 이상이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별로 힘들 것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신 자라면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추악한 모습이 만연하기에 빛을 비추는 사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려 하기에 마음이 어려운 거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정들을 할 때마다 매번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발현하기를 전혀 힘쓰지 않으면 당연히 신앙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좀 마주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앞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적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또 남을 만큼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눈앞에 자신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향해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열광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 없이 지금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열심히 노를 저어 가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없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 제자들이 헤매고 있는 그 배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어김없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지는 못해도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혹은 아파서 신음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꼭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반응들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굳건히 믿기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안 계시고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너무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을 보면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굳이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가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을 밝히 비추시는 참 빛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죄의 참상을 보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어두운 땅을 이길 유일한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언제나 어둠이 존재하고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어두움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어둠이 전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께서 깃드는 곳이 아니라면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있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일수록 더욱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함은 너무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매 순간마다 느끼지는 못하고 꼭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같은 기사를 담고 있는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촉해서 그들을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 그들에게는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는 나름 배를 다루고 바닷길을 잘 아는 어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가 부족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오랜 시간 바다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어부이고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미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단순히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진 것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 표현은 제자들에게 곧 어두컴컴한 상황이 펼쳐질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이미 어두운 상태일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어둠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어둠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환해지지 않고 도저히 환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능력을 상실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디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지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일까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일까요? 내가 자주 가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거리가 있는 그러나 내가 즐겨가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드리우는 곳을
장소로만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곳이 있다면 빨리 인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곳에 보이지 않는 폭풍과 파도가 몰려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는 어두움이 스물스물 끼어가는데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혹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어두워져 가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상태, 혹 우리의 상태는 아니겠지요. 저도 목회자지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도 전하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한 인격체로서 예수님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내 욕심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내 삶의 일부를 볼 때 아직이구나, 아니구나를 많이 깨닫습니다. 어두운 상태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함에도 내 상황 탓, 주변 탓만 하며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매번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면서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능력 이야기를 했죠. 세상은 수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많고 큰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한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은 단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탔고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풍랑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또 한 가지 실수는 힘겹게 풍랑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면서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한계였고 그들의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누군가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상황에 우리에게 찾아와 구원해 주실 예수님, 이 풍랑은 거뜬히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는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고통과 신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큰 걱정거리 없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문자적인 예수님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속에 틈틈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한계가 아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이 드리운 곳이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공간의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소심하고 시시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들을 힘차게 내딛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바로 믿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갖춰야 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미 어두움이 드리운 곳,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과연 우리 힘으로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는 상황,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가만 놔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리운 어둠들을 직면하시고 그 곳곳에 예수로의 빛으로 채워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너져가던 우리의 가정이 굳건히 일어나고 깨어진 관계 속에 화해와 신뢰가 되살아나고 깨어진 공동체들이 새 생명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 이겨낼 것이고 이겨내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내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또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견디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막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두려운 문제들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염려거리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며 환하게 비춰가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언제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하는 권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당하며 더욱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